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부터 다루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호의라는 것은 favor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런 어떤 사랑들과 여러 가지 배려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호의는 잃었던 호의를 다시 찾는 은혜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은혜는 잃었던 호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호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하여 주셨던 그러한 사랑의 배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잃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호의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망쳐놓은 하나님의 호의를 어떻게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의가 원래 하나님의 호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원래 잃었던 호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의도가 우선될 때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언제나 믿음의 원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잃었던, 그래서 다시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호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자기 보호의 욕구가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벌로 인하여 질문하는 내용과는 틀리죠. 이 문장을 단숨에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원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충동적인 말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피하고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죄성은 하나님의 호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호의로 돌아갈 바람이 없습니다. 원하질 않아요. 호의를 내가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가서 뭐하는, 그게 뭐지? 우리 죄성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갈 원함조차가 없습니다. 자기 보호에 대한 자연적인 충동은 그 형벌을 피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오히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행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를 위한 욕구가 주를 찾게 되는 것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보호를 위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찾게 되는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람들의 자기 보호, 즉 형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분명히 어떠한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은 인간의 어떤 그 자연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간다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보호를 위해 형벌만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를 위해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가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위해 자신의 생명 구원을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형벌을 피할 뿐만 아니라 호의를 입기 위해 나의 생명 구원을 바라는 것, 즉 형벌을 피하는 것, 그것도 들어있지만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의 영광을 보여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즉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게 돼요. 형벌만이 강조되고 형벌에서 피하는 것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그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꼭 이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이 판결을 받는 데는 성령의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호의를 잃은 우리의 불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통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굉장히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호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회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고요. 즉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과 떼어내서는 안 돼요. 즉 형벌을 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얻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균형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벌을 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은 그 형벌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당한 요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만 이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요구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 그 정당한 요구가 내게는 형벌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나아가 의롭고 공의로운 형벌임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으로 구원을 원한다면, 즉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만족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형벌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 화목하기를 원할 것이, 우리가 형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 그 심판이 법적으로 공의로운 요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돌아가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앞에서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에 마음껏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하고라는 말은 그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라는 말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은혜의 왕국이 임하는 심판의 날에 형벌에서 피하려는 무모한 시도에 대해 이미 경고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말하였는데, 그의 세례는 형벌을 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세례는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전단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벌만 피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냉정하고 교만하게 들리는 답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답변은 믿음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냉정하거나 교만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다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죄 없이 그 사랑이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는 것과 같아요. 이때 이러한 모든 형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인정하는 자에게 바로 그 형벌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바로 속죄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속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대함과 모든 것을 담는 특성을 안다면 결코 속죄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신다는 말을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요구인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아들 속죄를 통해서,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접근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충족을 요구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리새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방법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는 인간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적인 충족은 뭐냐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compensate, 자기네들이 한번 잃어보려는 것이죠. 많은 세상 종교일처럼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행동과 활동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악된 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마치 사고 파는 상품처럼 이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육신은, 즉 죄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함을 모르며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all in all이에요.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전부를 받는 것이.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을 모릅니다. 그걸 사랑을 몰라요. 가인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시도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세속적인 타락한 모든 종교의 시도들입니다. 또 우리의 종교성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바리새적인 그러한 시도들이죠. 한편 아벨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주 하나님께 자복하는 표시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 마치 마리아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자신을 다 바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그 비싼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께 그걸 쏟아붓느냐고 낭비라고 막 난리를 치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되 완전하게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는 사랑이 없이 공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대로 바리새주의를 거절한 어떤 사람들은 공의가 없는 사랑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다 그릇된 그러한 인간들의 치우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없는 사랑, 하나님을 죄수로 만들고 죄로 마음껏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마음껏 용서하실 수 있는 존재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공의가 없는 사랑을 마음껏 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죠, 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공의 및 의로운 요구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결코 어떤 몇몇 행위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에 철저하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태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받은 자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공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설 곳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자리에 나는 감당할 수 없이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책과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화목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항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을 때는 그것은 아직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라는 표현에서 치러야 합니다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자칫 어떤 인간적 성취에 의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전심과 삶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또 깊은 간교함이죠. 내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것은 또한 무서운 교만입니다. 오직 전심과 삶을 다 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속죄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전 단계인 것이죠. 이는 성경과 교리문답이 의도한 것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어떤 영원한 사건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사고파는 개념으로 그 영원한 사건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사고파는 개념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화목을 의미한다면 이는 참으로 섬뜩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끔찍하여질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치러야 합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 의해 하나님의 모독받은 사랑의 권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의 심판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의를 이제 누리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죠. 호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지 형벌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호의에 돌아가기를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데 있어요. 이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결국 우리가 형벌을 피하는 마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에 돌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지금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십자가죠. 십자가. 이 대속은 그 속죄라는 개념도 있고요. 구속, 영어로 이제 atonement,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건 redemption, 어떤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어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개념이 있죠. 이 드 프라프의 이분이 한 70이나 80 정도 사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 평생이 그 생각이 성경을 끝없이 반복하여 보면서, 특히 그 화란의 개혁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어떤 대단히 강점이라고 하는 언약의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great thinker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것인데, 이 생각을 그래도 간신히 쫓아가서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분의 그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면 이걸 번역도 할 수 없고,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잘못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하이델베르크 강론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 수준에 맞는 강론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저도 점프하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단지 그냥 좀 더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것뿐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의 숨어있는 글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소화해내고 알리려고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간신히 쫓아가지만은 반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 생각을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겸손하면 이분의 생각을 충분히 습득하고 또 갖게 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뚜렷한 어떤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 여기까지도 대단히 좀 소화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이제 이거를 건너뛴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 믿음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사실은 지금 이 강론이 여기 오 목사님도 뭐 계시지만 신학생들이 들어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오히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열심히 강론한 다음에 시험을 치면 뭐 D나 나오고 F나 나오고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강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좀 무리라는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감이라는 게 있고 또 진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대단히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제발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제대로 깊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겉으로 이렇게 풍월만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만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듣고 나는 그때 뭐 하이델베르크를 뭐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뭐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각자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또 대단히 생각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해 버립니다. 뭐 잘못된 사람이야, 뭐 못났어,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대단히 그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런 하나의 그 헷갈리는 개념을 이 드프라프는 정확히 이 언약이란 개념 속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알면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냐면 내 죄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그 자유롭다. 여기서 오는 자유함을 많이 느끼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 대속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거죠. 1:1 관계.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허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히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상을 주질 않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또 죄인은 그것을 형벌로 가하지 않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뒤집어서 그렇게 해서 한쪽은 살려내고 한쪽은 죄인인데 살려내고 하나는 의인인데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모순을 이 도덕적으로 찌르고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서 이것뿐이 말을 못하는 거죠.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인데 왜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맘대로 의인은 죄인 만들고 죄인은 의인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 맘대로라면 그런 하나님의 규칙은 또 무엇이야? 이렇게 파고 들어올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주의자 앞에서 답을 못해요. 스스로 모순 속에 빠지고. 즉 하나님이 너무나 엉터리 존재로 만들어버리든지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봐라 저 사람들 지금 대답을 못한다. 지금 한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여기서 지금 그 드프라프는 이러한 구조 가지고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구조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라는 개념입니다. 머리.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죽음이 임했다는 것. 이것도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인간들이 다 왜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간의 대표로서의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바로 인류의 머리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 죄인들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내고 아담으로 말미암아는 멸망이 왔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에겐 은혜와 생명이 임하였다는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이 결국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이 내용. 그래야지만이 머리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다는 이 논리가 우리를 의인하고 죄인된 우리가 머리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되어지는 것, 그 간주가 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나 대신 죄인 되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의인이 되고 1대1 관계처럼 설명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번제.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지금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번제는 그 당시에 그 세상 타락한 종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의로운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죽을 자가 있으면 이 죽을 사람 대신에 의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에게 이 사람을 어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간을 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죽임을.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속이 된 것처럼 이 개념은 이방 종교에도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놓고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틀린 것처럼 들린다. 어떤 사람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성경은 또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확증한다. 그렇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일 뿐이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일 뿐이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그런 것이 아니죠. 재무와 관련한 빚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빚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분명히 죄인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만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안 받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받아주면, 어머니가 그래서 뭐 살인은 아들이 했는데 엄마가 살인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 더욱이 이와 관련한 비유들은 도리어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분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절취하는 그분의 권리를 답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해요. 예수님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판을 대신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은 죄가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견해는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인간의 삶을 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일반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지금 뭔가 어떤 양심, 인간의 양심 및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공의의 그런 개념 속에 지금 맞지 않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어떤 사람의 범죄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이 어떤 죄수 대신에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에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재판장이 실수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지은 죄, 이 엄마가 지은 거야? 엄마 죽여. 그러면 재판장이 지금 실수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갖거나 알면서도 그런다면 그것은 재판장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가 되셨다고 성경의 죄, 이 죄가 되셨다는 말씀도 이런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그림이죠. 고린도후서 5장의 21절인가 뭐 정도네요. 그래서 이 지금 언약 속에서의 그 머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언약을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리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보증의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그분의 대속을 다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배경을 망각하면 이것이죠. 언약을 망각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속성에 대해서도 그냥 억지로 믿을 수는 있어도 뭔가 찜찜한 거지요. 대속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의무적으로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은 성경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는 규례와 어긋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머리로서의 역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머리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예요. 즉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지위에서 국가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어떤 도시의 시장은 그의 공식적인 지위에서 그 도시의 시민 모두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망할 수도 있고 도시 전체가 살 수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서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 대표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리가 되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머리는 그 공동체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임의적인 어떤 개인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것이, 이런 차원에서 대속은 가능하며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은 언약의 율법 안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확실한 복음적 언약적 개념인 것이, 주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때 이것을 빼고서 십자가에 나와 그리스도와의 1:1 관계면 그것은 하나님 재판관도 이상해지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새 인류의 머리이신, 거듭난 백성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그 그림, 그것이 정확히 성경적인 복음적인 개념이라 이 말씀이. 즉 언약을 잊을 때
우리의 빚을 그분이 담당하고 속죄하셨다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성경적인 여러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있던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머리로서 당하신 고난으로 알지 못한다면 여기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죠.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되 누구로서? 왕으로서, 나의 대표인 대제사장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한 연합, 성령 안에서 맺혀진 신비한 연합, 어떠한 법적인 연합도 있지만, 그렇죠, 언약 안에서 법적인 연합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유기체적인 연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정확히 맞죠. 즉 머리이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연합이, 이러한 연합에 대한, 즉 머리라는 그 연합, 이 성경의 진술과 함께 그리스도는 사탄을 정복하였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정복함으로 우리도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사탄을 정복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 혼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여 나 대신에 사탄을 정복하였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본질적으로는 사탄에게 이겼고 사망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셨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이 모두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대속의 고백, 즉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담보 또는 보증의 차원에서 우리의 대속이 된다는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나의 대표로서, 나와 유기체적인 연합 속에서의 머리로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머리로서 살고 죽으셨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언약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는 것이. 그리고 이 관계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모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가 그 머리에게로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고 아담 안에서 그들은 또한 아담 죄로 말미암아 다 죄성 및 실제로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머리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담한테 가서 나중에 뭐라 그래도 돼요. 머리로 대통령이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로 왕이 잘못한 거예요. 언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머리 되었던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범죄로 간주되는지, 또한 모든 사람의 죄책이 어떻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똑같은 설명인데 하나는 언약이 빠진 가운데 1대1 관계 속에서 이걸 자꾸 설명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개혁주의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엇이 전제가 돼요? 언약의 머리 대신 그분을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예요? 나 1대1로 개인적인 것 넘어서서 일단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이건 객관적인 사건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나의 어떠한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의 언약 안에서 각 개인을 먼저 다루지 않으시고, 대단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머리 안에서 백성 전체를 하나로 다루십니다. 그 다음 각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다뤄지는 것이, 지체로서 다뤄요. 지체로서. 먼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큰 몸이, 연합된 몸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팔의 역할하는 그 지체, 또 다리의 역할하는 그 지체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병들면 성령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이 진행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요. 그 답은 불가능해. 만약에 각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자, 물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요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인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이걸 다 지킨다고 합시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합시다. 그래도 다른 인류들은 여전히 지금 죄 상태로 있는 거예요. 회의라면 또 죽는 거고. 그럴 수도 없고요. 한 사람도.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죄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개인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길도 원죄와 죽음에 의해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죄값을 치를 길이 없지요.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 측에서 다른 길을 택하여 주셨는데, 즉 회복된 언약 안에서 머리를 택하셔서 그 머리로 하여금 우리의 빚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의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르게 이해할 때야 이방 종교의 유사한 개념들을 복음과 함께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 안에도 종종 희생 동물이 신의 호의를 사기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의미를 띨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부패한 사고입니까? 따로 드려지는 하나의 희생 제물이 각 개인을 위한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감히 그리스도의 대속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지. 인류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한 십자가의 그 희생, 완전한 대속, 영원한 대속, 그렇죠, 무한한 대속, 이것으로만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흉내내서 너 대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신으로 바쳐지면, 번제로 드려지면 너는 아마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동일한 식의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방 종교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개념으로 복음을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각 개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속죄일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이 속죄제에 다 연합되고 연결되는 똑같은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라도 죄값을 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들은 그 백성의 머리가 그의 죽음을 통해 가져올 참된 희생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레위기를 다룰 때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의 모든 그런 제사들은 다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그렇죠? 가르치다, 가리키다,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러한 구약의 희생 제물 안에는 대속의 개념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였죠. 이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의 손을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상징되었어요. 그 동물은 한 사람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를 보면은 숫송아지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준비될 때 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스케이프곶, 저 밖으로 나가는 광야로 나가는 그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희생양인데, 희생양이 양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한 마리가 거기다 닿아서 한 마리가 계속 안수받아요.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분명히 거기서 상징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많은 계시로 인도하셨는데, 특히 이사야에서 계시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계시는 그분의 대속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 대속은 바로 자기 백성을 대표함으로 당하시는 대속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대표성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대하게 되며 또한 그 대속이 우리의 죄값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속에 대한 구절이 이것저것에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보증 또는 담보의 특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언약. 오직 언약의 문맥 하에서만 이러한 대속이 가능한 것이, 즉, 그렇죠? 언약의 문맥 하에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대표와의 언약. 구약은 이사야 53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제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통해 대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대속의 개념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대표성이죠. 많은 사람의. 인자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한 명 죄인으로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이네.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끌어안고 대속함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복음의 가장 중대한 메시지죠. 여기서 지금 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 죄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언약이에요. 대표성에 의해서 그들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 한 마리가, 그렇죠? 다 담당해서 죽음이지. 그래서 이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 명이 이렇게 죄산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표에 되는 이분에 의해서 이 모두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일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네. 대표되는 양 한 마리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께 놓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죄가 되셨다고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의 몇 구절 정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속적인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속이에요. 대속. 무슨 대속? 언약 안에서의 대속이.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흔히들 많이 놓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막연하게.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의 대속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그러한 자유주의자들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십자가죠, 결국.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 새 생명을 얻게 될 대표가 그 죄를 당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생명과 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왜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뭘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자꾸 잊어먹어요. 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즉 과거의 언약이란 뜻이. 언약은 뭐인지 이제 유언이라는 것 같은 개념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어야지만이 그 언약이 유언이 실행되는 것처럼 신약,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 그리고 복음 다 언약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놓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성경이 의도한 바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언약으로 풀어가는 이 드프라프의 이 정말 신학 개념이 참 깊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이해하게 될 때 대단히 그 복음으로, 건전한 복음으로, 굉장히 힘찬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 이분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런 이 해박함은 그의 그 언약과 구원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이 글은 이제 죽으면서 남겨놓은 것인데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부족한 사람이 이 글을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참 영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줄을 쫙쫙 그고 싶은 거지. 우리의 죄의식과 책임을 그분에게 넘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의식과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법적인 형량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되지만 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다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 같은 것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자유함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의식과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해서 나의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드프라프는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라는 답변은 수학적인 계산의 문맥에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은 다른 사람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아까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건 에스겔에 또 이제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각 지체와 언약의 머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나의 머리가, 나와 관계된 그 머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연합이 먼저 전제가 될 때만이 죄가 사여진다는 것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하지 않으면 죄는 사여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사고 파는 개념으로 예수님께 던졌어. 예수님께 너 없어졌어. 신난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과 나는 인간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사랑의 관계고 연합의 관계고 신비한 관계인데, 나의 죄로 인하여 머리가 고통을 당하심, 그걸 기억할 때 감히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의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죄책을 넘겼다고 나는 자유롭네, 또 죄를 짓고 던지자, 나는 난 믿음이 좋아, 죄를 졌어, 예수, 난 믿음이 너무 좋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나의 머리이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즉 한번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죄를 던질 때 엄마가 누구에게 방망이를 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나의 죄 때문에 그 방망이를 맞는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죄를 엄마한테 던지고 엄마가 방망이를 맞을 때마다 신이 나면 안 되죠. 그 방망이를 맞는 그분은 나의 엄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말.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드프라프의 본론이에요. 지금 죄를 던져놓고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던져놓은 그분, 나의 대표 머리이신 그분이 머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어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쉽게 그렇게 집어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사랑의 연합인데, 그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즉 우리는 저주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결정하는데, 대속이란 우리의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즉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힘과 생명을 의존하여서, 그렇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의 관계가 맺어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쉽게 죄를 짓고 뭐 예수님이나 다 용서해 주셔서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관계가 있다면, 그렇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나로 죄로 인하여 그분이 아파하실 그 아픔을 내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엄청난 가책이 막 오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망신당하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망신당하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까지 망신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 분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거기서 오는 이 고통은 보통 큰 게 아니란 말씀이. 옛날에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은 자기가 실수해서 왕에게 누를 끼치면 자결했어요. 네, 나 같은 불초한 것이 감히 우리 왕의 명예를 떨었다 이거죠.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하물며 나의 죄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을 거야 하고 그런 얘기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듣는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사실을 정말 깊은 연합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게는 밤새도록 오는 눈물과 근심과 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까짓거 좀 매진 맞고 좀 아프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건만, 나로 인하여 내가 아닌 예수님과 교회에 수치를 끼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픔이 되죠. 그것이 목자들의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자들의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요새는 뭐 이런 게 없죠. 교회가 망신을 당하든지 다 망신 당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 불러갖고 내가 오늘 좋은 데 승진하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돈벌이 따오면 되는 거고, 내 아들 뭐 세세토록 그냥 그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뭐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 드프라프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네.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네. 그게 증거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드프라프가 말하는 복음의 논지예요. 저는 동의해요. 정말로 그리스도하고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더더욱 느끼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관계가 맺어진다면 나는 죄를 더욱더 책임지게 돼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겪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구적인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리스도를 통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굉장한 그 신학인데,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이권, 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비교되는 다른 큰 사도이라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큰 사도들은 사도의 이름을 대서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재물을 얼마든지 걷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마음껏 죄를 져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죄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만큼 그리스도께 누가 되고 그리스도께 아픔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가장 큰 책임을 갖게 돼요. 나는 죄성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죽어야 돼. 이러려면 우상이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처럼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돈, 명예, 내 자존심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오랫동안 껄끄럽게 지냈던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지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고 사랑을 내민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못합니다. 난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말하지 않게 돼요. 또 그리고 내가 말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꼭 말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 모든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왜? 그분과 나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감추어도 됩니다. 저는 요새 어떤 분이 그런 느낌을 줬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유명한 위인들은 많이 나오는데 교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하게 주님께 사용했다라는 그 위대한 교회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역사했던 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러한 교회를 봐라 하고 교회를 지시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사에서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스데반 항이라는 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 이름은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교라는 이름이 드러나야겠구라는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돼요. 확 달라집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간교하게 마치 내가 더 많이 알려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확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나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이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누구도 유명해지지 않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서 이 교회가 유명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2017년 그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웠더라.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모든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체결하신 언약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회복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신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셨을 것이. 하지만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모든 다른 길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해요. 인류의 머리였던 아담과의 언약이 그에 의해 파기되었을 때 인류는 그 결과로 유기적 공동체 하나됨을 잃고 각자 자신을 위해 스스로 속죄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인류 공동체 전체는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다 분열되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속죄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나 이미 각 개인은 이미 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죄성과 또 아담 안의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속죄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를 충족시키고 그 사랑의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한 친교의 자리로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일은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의지 자체도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는 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진노와 혐오와 거절을 내뿜을 뿐인데, 이 지금 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으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겠어요? 죄인들, 바퀴벌레들이 빛을 싫어하는데 바퀴벌레들 중에 누가 난 빛으로 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빛만 보면 팍 도망가는데. 인류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이 아주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라 대낮에 정오에 아주 장렬한 태양빛이 나오는데 바퀴벌레가 내가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진노를 강당할 능력을 갖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제가 그 바퀴벌레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바퀴벌레를 예를 드는 건 좀 무례하지만 이제 개념은 굉장히 비슷해요. 잘 통합니다. 지금 빛과 바퀴벌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간들.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의지를 잃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습니다. 그는 타성의 법칙의 결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고집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이상적으로 행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죠. 인간들은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멋있는 척하고 저 사람 너무 의롭네, 저 사람은 의리가 있네, 저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네, 우리들끼리 칭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 하나님보다 멀어질 뿐이. 더욱이 인간 스스로 정한 이상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언약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불경건합니다. 이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빚을 더하고 있을 뿐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삶이었을까? 첫째, 그리 가난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은 시간들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음식도 많았다는 뜻이. 착취가 굉장히 강했겠죠. 그 중에 노예들은 있어가지고 노예들은 그런 어떤 잔치에, 그런 어떤 쾌락의 동성연애 근처도 오지 못했겠죠. 문화적으로 그들은 물들었긴 하겠지만은, 인간들이 볼 때는 어쩌면은 밤마다 그냥 쾌락의 새아이고 자기네들끼리는 이 마음이 다 통해서 신들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자식들일 뿐이. 하나님의 간접이 되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저 높이 쌓자. 제가 볼 땐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인류가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풍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과학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서로 배불리 먹으면서 마음껏 편안한 인생들을 사는데, 여기에는 뭐가 무섭게 진행되냐면 죄가 무섭게 진행되고, 그 죄의 끝에 가장 무서운 죄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하나의 패턴의 모습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끝.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끝을 정확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끝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죄의 끝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다 핍박시키고 다 제거해버리고, 이러한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자기네들끼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날마다 그냥 성적으로 술잔으로 날마다 여행 다니면서 너 먹고 잘 먹고 너 먹고 잘 먹고 그리고 충분히 살다가 80살,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120살까지 살다가 넉넉히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모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인 줄. 그리고 이러한 인류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어둠.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못 가져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뭘 무슨 죄를 졌다고. 이들이 말해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꿨어? 너한테 무슨 희생을 끼쳤어? 왜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강아지랑 결혼을 하던 말도 왜 네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그 자신들의 그 인권이라는 원칙이라고요. 인권 속에서의 원칙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요. 남의 이 의지를 꺾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의지대로 하고 나는 나의 의지대로. 종교도 마찬가지. 너는 네 멋대로 믿고 나는 나 멋대로 믿고 서로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극도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렸어요. 하늘의 유황불로. 유다서를 보면 그것이 바로 멸망한 공동체에 대한 본보기를 본보기. 그리고 바벨탑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가만두면 그렇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더 온 인류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만 도전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확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들이 볼 때 멸망할 만한 요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멸망. 인간들이 볼 때도 죄의 기준을 언약 속에서 찾을 때는 엄청난 죄덩어리인 것이 보이지만 언약이란 걸 쑥 빼고 나면 자기들끼리 다 똑같거든.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인한 법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를 범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죄하고 자신을 바르게 고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그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독자적으로 서로는 소욕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만들고 내가 그걸 지키면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장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여 자신의 양심을 지켜 살면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이때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양심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부패한 양심으로 서로 네가 의로우니 내가 의로우니 그러죠. 저 사람 참 멋있으니 양심 바른 사람이니 서로 칭찬해주고 진실한 사람이 그러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로서 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족하려는 격리된 자아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죽어야만 해요. 이 훈련이 자꾸 될 때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예요, 없느냐예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거듭난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의, 사랑, 진실이에요. 이게 뭐 사랑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만이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5장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제가 1번하고 2번을 줄게. 2번 그놈이 망하도록 기도한다. 2번 그놈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한다.
사랑은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걔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후련하게 그냥. 그렇지 않지. 아가페 사랑은 그가 예수님 안에 서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고집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런 죄악된 길로 계속 달려간다면 다리를 때려주시더라도 돌아오게 하소서. 그거는 또 사랑의 기도죠. 죄악의 길로 다는 것보다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망할 때 종종 대속을 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란 보증, 즉 우리가 했어야 할 일들을 대신 후원하신 분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대리적 보증자로서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요구를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족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어요. 이미 머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의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의 공의는 만족되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형벌. 즉 지옥 형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징계만 있어요. 즉 주님 안에서의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못하면 뭐예요? 꿀밤 맞는 꿀밤. 꿀밤이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꿀밤을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죠. 꿀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지옥 불처럼 아파요. 그래서 지옥 맛도 알아. 아, 지옥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신속히 주님을 붙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족하심. 그렇죠? 두 가지죠.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들은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추가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뭔가 있겠지. 대신에 그리스도의 충족하심은 불완전하게 만들죠. 우리 이호범 집사님이 이 개념을 아주 정확히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벽히. 우리는 불가능, 그리스도에는 완전한 충족하심. 이것이 복음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워요.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마다 누구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고, 제가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라 보면 눈치를 봐요. 이게 지금 때리는 건지 뭔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서려는,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그 자세를 항상 버리고 나의 주대심이 계속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며 헛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요. 이런 걸 정확히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 돼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벌써 이것은 지금 자기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시도가 완전하게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한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리처드 게핀이라는 분이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분은 하여튼 화란 신학교의 화란 신학의 또 다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저의 스승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는 분 중에
드 프라프가 있는가 하면 또 리처드 개핀이 있어요. 이번에도 오셨을 때 만나 뵀는데, 네, 바로 이것으로 결론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신학도들이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비결로 Union with Christ,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가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광대함을 알면 알수록 인간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분과 연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을 닮도록 돼 있어요. 생명에 의해서. 그것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믿음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그분과의 언약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심. 지금 이게 5번이죠. 5번이면 13페이지 13, 21.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교리문답은 일반 피조물이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답변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형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구분이 있는데요. 식물 세계, 동물 세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동물 세계 다 구분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과 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천사의 영역, 그렇죠? 천사의 영역에서의 타락은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천사가 사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저주가 오지는 않았어요. 이 땅의 저주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졌어요. 반대로 인류의 타락은 천사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제 영적인 세계를 대한 계시예요. 인류의 타락은 천사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 이유는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깨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우리 이 두 세계를 분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는데요. 이 두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천사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죄가 천사의 세계에 저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졌더니 뭐 그 죄로 인하여 천사들이 또 다른 삼분질 무리가 또 타락하였더라, 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이 두 세계는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들과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로를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보증이 안 돼요. 천사가 착한 일 했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칭찬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서로 구별된 세계입니다. 인간이 천사를 위해 보증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천사가 뭐 타락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사도 사람을 위해 보증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있고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계시를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보다 높아요? 천사보다 높아요. 근데 사람은 이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능력. 그래서 나의 신분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별로 고려 안 하고, 천사, 뭔가 인간보다 힘이 수백 배 센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세겠죠. 막 뭐 산들도 움직이고 뭐 지진도 일으키고 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뿌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천사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계시에서 벗어난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관계를 돕기 위해서 구속을 돕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려 할 때 천사들은 와서 수종들게 돼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일을, 친교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돼요. 예,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천사에게 싹 없어요. 이 천사의 등장은 이제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룹이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룹의 역할. 천사장들이 딱 나타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그런 지성소의 그런 역할들로 나타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될 후에는 천사의 역할은 싹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의 아들이 될 때에 어떤 모양의 부활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이런 천사의 능력들을 견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많은 능력들이 우리 부활체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강건한 몸으로 다시 나며, 능력의 몸으로 다시 나며, 그리고 이제 2세기의 그 초대 교부들 중에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있지만, 둘째, 그러나 또한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빛처럼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움직이는, 마치 그런 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의 주의 백성들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을 얻으실 때 그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그 어떤 빨래보다도 가장 하얗게 되고, 그 영광이 이 몸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도 투영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영광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얻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그 몸과 같은 종류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그 영광은 지혜 문제지 그 존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존재는 영광스럽게 바뀌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았던 이 바울의 눈에 장님이 되고 비늘이 생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엄청 강력한, 빛보다 더 강한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는 그런 빛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우들의 그런 어떤 스페큘레이션이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공상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성경 속에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나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같이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그림들이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죄로 인하여 지금 이게 흉축하고 감기 하나만 걸려도 콜록콜록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냥 죄로 말미암아 쭈구렁뱅이들이 다 되고, 그렇게 아름답던 처녀들도 보면은 한 70살 되면 그때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는지 다 똑같아요. 뭐 한 70되면 뭐 똑똑한 사람이든 바보든 뭐 무슨 잘 살던 사람이든 뭐든 다 비슷하게 돼갖고 한 80살, 90살 되면, 90살 됐는데 그 90살 된 할아버지가 맨날 자기는 이승만 뭐 타고 같이 친구였고, 뭐 이승만하고 같이 삭두를 잘랐는데, 이 90살 난 할아버지가 하는 것은 아침에 호떡 한 개 먹고 점심에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자기 마누라랑 쌈하고, 그리고 제 이름 몰라가지고 19번 다시 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잤다가 또 당신 이름이 뭐예요? 맨날 제가 거의 신방을 가는데 맨날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죠? 담임 목사님인데 이름이 뭐죠? 여기를 할머니가 써놓은 거, 아 여기 이렇게 이분이지. 보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죽음으로 가면서 다 비슷비슷해져요. 다 병들고, 뭐 과거 얘기 아무리 해봤자 100살 정도 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아놓으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별 낙도 없고, 죄로 말미암는. 그러나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는 다들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특권 가운데 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런 특권을 놓쳤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는 그 특권을 오늘도 누려가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주님의 값주고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신분과 그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한없이 깊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여 주고 있는데 내 겉사람은 후패여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과 환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